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되면 가족 구성원의 일이 결코 남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 중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들어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플 것이고요.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다 함께 그 좋은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연합된 공동체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되어 살아가는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울도 사역하면서 이러한 좋은 영적인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입니다. 바울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믿음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오네시모지요. 바울과 오네시모도 영적인 가족이 되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네시모의 잘못이 매우 크죠. 도저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들을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오네시모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과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4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빌레몬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 다 떠안을 테니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빌레몬의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바울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요청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구나라는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레몬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끈끈하게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과 빌레몬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과 빌레몬이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온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전한 이 편지를 우리가 보고 도전받고 있기에 이것 자체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또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대할 때 결코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주고받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계산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을 향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복음의 빚진 자였고 빌레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인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빌레몬 자신이 그것을 못하겠다면 바울 자신이 그 빚을 대신 감당하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오네시모가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죠. 주님 자신은 결코 어떠한 잘못도 없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바울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빌레몬이 그렇게 살아낸다면 이제는 누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오네시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을, 내일을, 앞으로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 갚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결코 계산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남은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